샬롬. 제가 보통 설교할 때는요,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곤 하는데, 오늘은 일주일이라는 그러한 기간으로 인사할 그 기간이 아닌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기간은 얼마가 되었든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설화 중에서 호동왕자와 낭낭공주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고구려의 왕자였던 호동왕자와 또 낭낭국의 공주였던 낭낭공주가 사랑을 하게 되는데, 낭낭국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스스로 올리는 자명고라는 그러한 굉장히 귀한 물건이 있어서 결코 낭낭국이 침범되지 아니하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낭낭공주가 그 북을 찢어버림으로 인해서 낭낭국이 호동왕자와 낭낭공주의 사랑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다소 가슴 아픈 그런 전설이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흔한 일입니까? 아니면 흔하지 않은 일입니까? 자명고 이야기일지 아니면 스스로 오는 기적적인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흔하게 일어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보통 일상적인 것 가운데 기적은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제가 제목에서 따오기도 한 이 3장 26절에서는 그 기적스러운 이야기를 문학 형식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여러분, 슬퍼하며 곡하는 성문을 보셨습니까? 또 황폐하여 땅에 앉은 그런 도시, 성읍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6장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소명받은 그 이야기를 쓰기 전에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준엄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역자로 서서 불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26절을 보면 뜬금없이 문학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슬퍼하고 곡하는 성문과 황폐하여 땅에 앉은 시온. 그리고 3장 16절부터 우리 26절 4장 1절까지 쭉 읽어보면 도무지 무엇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걸까? 여성을 폄하하는 걸까? 아니면 또 이 진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궁금증을 던져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학자들은요, 특별히 이 진보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학자는 이 성문과 시온의 황폐함을 이야기하면서 포로기 이후의 시대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나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가운데 문학적인 표현이, 기적적인 역사가 이곳에 있는 것은 다른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일까요? 갑자기 사람들 가운데 귀한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딪혀오는 말씀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들었으면,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그리고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은 놓쳐도 이것은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악센트가 들어져 있을 때, 이 문학적인 표현이나 또 이 기적적인 표현이 성경에 종종 드러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26절 슬퍼하는 성문과 황폐한 성읍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으로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 백성들, 우리 교회의 그러한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사야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또 이곳에 이야기되는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문맥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루하지만 우리가 문맥을 알아야 전체적인
하나하나의 모든 것이 실꿰듯이 꿰져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1장, 2장과 3장에서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 2장과 3장을 보았지만 1장, 2장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산문체로 이 보통 일상체로 이야기되다가 3장에 오면은 갑자기 운문체, 시적인 용어처럼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운문체로 말하는 양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운문체로 시적인 용어로 심볼릭한 상징적인 언어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6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에서요, 다시 한번 산문체의 말씀이 나와서 무엇인가 15절까지와 다른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만약 이성을 향해서 보거나 말씀을 논리적으로 보자면요, 우리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은 정확하게 이 13절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해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고 일어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17절까지 말씀, 그들이 모든 것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여인의 이야기로,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우리가 아는 그 여인이 아니라 딸 시온을 이야기하는 1장 8절,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특별히 17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쭉 23절까지는요,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나오지 않는 여인들의 그러한 치장물들, 장신구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 거의 나오지 않아서 이것이 무엇인가도 학자들 간의 이야기가 나누고, 이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하나의 일치된 그런 이야기가 없고, 이것은 부수적인 것으로 이야기되고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도다 라는 말씀을 읽고요, 18절부터 23절까지를 빼버리고 24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이 예루살렘과 시온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조용히 한번 정독해 보십시오. 그러면 17절에서 24절로 연결되어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 18절부터 23절까지는요, 이 부수적인 이야기, 필요 없는 이야기처럼 그냥 장식처럼 붙어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논리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26절을 말씀드릴 때 문학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강조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18절부터 23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실까? 1절부터 15절까지 중에서 비상식의 상식화, 그리고 제대로 되진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야기하면서 남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남자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다스리게 될 부끄러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절에서는 왜 다시 시온을 상징하는 이야기긴 하지만 여인들을 음녀처럼 이렇게 완전히 폄하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6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18절부터 23절까지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묵상 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한 이야기하고 한 이야기 또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젊은 사람이 듣기 힘든 그런 때가 있지만, 그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머릿속에 각인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중요한 이 사건으로 그분들에게 인식되어져 있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거짓말일 확률보다 사실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인들의 장신구. 저는 지금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 화장품도 그렇고 옛날에 더욱더 이것을 2000년에서 700년을 더한 2700년 전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요, 왜 반복되어지고 왜 쓸데없는 것이 이야기되어지는가? 뭐 좀 연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창세기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는 참 신나게 잘 넘어가는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부분은 아주 죽을 맛입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그 부분 때문에 거의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왜 이것을 쓰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지? 읽다가 잔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도무지 관심이 없는,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연결고리로 이야기되는 것처럼 이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되는 것은요, 두 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르신들 예를 들었지만 성경에서 때때로 그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되는 모든 것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확실성. 확실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면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려면 머리를 엄청 써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 만들어내는 걸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니까 머리가 터질 정도로 아주 IQ가 200이나 300, 뭐 2000, 3000 되는 사람이 아니면 거짓말을 완성시킬 수 없는데 말이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만 그것이 같은 말이 나온다면요, 그것은 확실한 이야기다. 그 확실성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저는 진실성이라는 그런 말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시켜 보면요, 확실성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는 길로 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 외적인 심판을 하나님 확실성 가운데, 이 장황한 설명 가운데, 분명한 설명 가운데, 이 여인들의 장신구를 설명하는 가운데 내 뜻은 바뀌지 않을 거야. 내 뜻은 확실해서 천지가 변할지언정 내 뜻은 바뀌지 않아.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외적인 심판의 확실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것은요, 제가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요즘 생각되어지는 것이고, 또 저에게 참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제가 요즘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진실성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 가운데 진실함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우리의 진실성을 보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요새 제 마음에 계속 맴돌아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게 해주옵소서,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제 자신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종종 기도하곤 하는데, 이 진실성이 이곳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확실하게 심판이 이루어질 거야. 외적인 증거를 주셨다면 내적으로, 이건 내 의지로 분명히 내가 결단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것은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장황하지만 분명하게 여인들의 모든 장신구를 통해서 구구절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어디로 가려느냐,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은 두 가지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J.C. 라엘이라는 19세기 위대한 복음주의자였던 이 라엘이 거룩이라는 그러한 그 책에서 두 가지 길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죄인들이 가는 길,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긍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는 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가는 길,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별도의 길을 가는 길,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라일은 참 무서운 그런 말을 그 책에다가 적어놓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보통 죽을 때가 되면 진실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났을 때 말은 못 믿어도 죽을 때 말은 믿을 수 있고 죽을 때 말은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라일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죽음이 있다는 것이고 죽을 때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를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쪽 강도는 그렇지만 구원받고 한쪽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다. 전승에 따르면 오른쪽이 좋은 쪽이니까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을 것이고 왼쪽 강도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리고 라헬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가 되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오시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디로 가려느냐? 심판의 길을 가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가려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왜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불같이 분노하는데도 우상으로 떨어질까? 옛날에는 참 비웃었지만 살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인생이 힘들다. 일상사 하나하나가 힘들다.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과거의 우리의 상처들, 현재의 우리의 모든 아픔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하나도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웃는 일보다 울 일이, 미소 짓는 일보다 분노하는 일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시고 우리를 받기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러 먼저 가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용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인과응보는 불교적인 용어로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인과응보는 불교적인 용어라기보다 그 전 세계를 뒤덮는 단 하나의 그러한 진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구약의 진리는 인과응보가 맞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자기의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예수님께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 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의 붉은 죄, 주홍 같은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역사를 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과응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지만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여호수아 때 축복의 그리심산과 이 저주의 에발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그 자유에 따른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고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마지막 때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을 진정한 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플라톤은 그가 이데아를 쓰면서 세계 최고의 그런 철학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국가론에서 그는 동굴에 묶인 노예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것은 전부 다 사슬에 묶여서 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그 빛을 통해서 동굴 벽에 그 맺혀지는 형상만이 그들의 온 세상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플라톤은 우리의 이념이다, 우리의 사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이 그렇다, 우리는 허상만 보고 사는 세상 가운데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을 더욱더 방점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진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다가 2세기 순교자였고 기독교 변증가였던 유스타누스라는 분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로마서 1장의 예를 들면서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물론이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분명히 열려있는 진리, 하나님의 뜻, 진실
우리가 말하는 복음,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그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변명할 수 없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강도와 구원받지 못하는,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강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동굴에 묶여 허상만 바라보는 노예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자연 만물 향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열려있는 진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결론은요,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너희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계산하느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을 추구하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와 함께하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A.W. 토저 목사님, 20세기의 개신교 목사이자 저술가고 또 선구자적인 그 역할을 했던 이 A.W.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추구하라 라는 책을 쓰셨고, 이것이 2016년도에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여야 하는가? 답이 뭘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답이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할까요?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빛이 아니심으로,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고 태초부터 주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답을 듣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 모든 것에서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소명과 비전을 찾게 되고 은혜를 찾게 되고, 그 가운데 슬퍼하며 곡하는 성문과 황폐하여 땅에 앉은 시온이 아니라 마지막 때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하시는 그루터기 신앙, 마지막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 말씀도 참 우리에게 귀한 그러한 뜻을 보입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 남편이 대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남편만 대주면 먹고 사는 모든 것은 우리가 책임질 거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남편 이름을, 우리 7명의 여자 가운데 당신의 이름만을 당신의 호적에 우리를 올려주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은 남자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세계전쟁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와 독일 이런 데서는 남자들이 100만 명 정도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영국에서는 한 50만 명 정도 죽었다. 그래서 굉장히 남자들이 부족한, 전쟁이 끝나게 되면 남자들이 부족한 그런 세상이 꼭 한 번쯤 지나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50만, 100만. 또 2차 세계대전 때 이 나치 정권 가운데 죽었던 많은 유대인들의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4장 1절은 문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 끝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확한 현주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망신 주기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를 채찍으로 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정말 부모라면 우리 자식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치면 자식은 자도 우리 부모는 못 자듯이 우리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주님이셨고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그 하나뿐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로 그냥 두면 버린 자식들이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손들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되고 사탄의 자식들이 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의의 오른편,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함으로 할 수 없이 채찍을 들고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때라도 돌이켜서 토저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추구하라. 그 은혜로 말씀 가운데 답을 얻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끝까지 안 되는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백성, 가나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는데 그곳에서도 결국 가나안 7족속들의 그 우상과 그 세상적인 부귀영화와 그들의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모습을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든 것을 따라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 우리 가운데 영원히 머무러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임으로 착각해서 그것에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오늘도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길 바라시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함께 서길 바라시는 주님의 은혜에서 결코 탈락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그리고 3장 14절 말씀처럼 심판하려고 이러셨지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온 세상 앞에 설치할지라도 우리 앞에서는 웃으실 수 있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라는 그런 웃음으로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모든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